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뒤로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곳에서 운행하시고 분명히 이곳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재림의 양식, 재림의 양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재림의 양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대략 한 6가지의 형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림이라는 걸 계속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오늘날의 시대적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변혁하고 있고 재난의 시작이 막 오려고 그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것은 온통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시그널을 온통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적 이 전도의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서 계속 우리가 나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죠? 계속 미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혼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영적인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미혹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의 세계가 보여야 뭐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캐논, 이거를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와도 이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해서 취해야 돼요. 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단 사입에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갈까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뒷배경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다시 말하는데 미혹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한번 싹 사로잡히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시간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양식. 과연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좀 어려워요. 시작. 자신적 강림. 자신적 강림. 이 강림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오늘 말씀 1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자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자, 자신적 강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다른 대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때도 예수님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재림에도 뭐라면 예수님 당신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뭐가 있죠? 자꾸 여기가 예수 있다, 저기가 예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땅에 오셨던 그분이 오는 것이지, 뭐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엄마의 뱃속에 내어왔는데 그 사람의 뭐 영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해요 대부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누구입니까? 하나님 뭐죠? 갑자기 경우에는 뭐죠? 안산홍이 지금 이름 바꿨잖아요. 뭐로 바꿨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완산홍이 뭐냐면 재림 예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안산홍이 죽어버렸어요.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했다가 다 드러났죠. 재림 예수가 국수 맞다 죽었어요. 누가 예수가 됐습니까? 장길자라는 세컨드, 본초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새로운 그분이 예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엄마가 있다. 그래서 엄마 하나님으로 변경됐잖아요. 할렐루야. 더 많죠. 많더라고요 예수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요? 자신적 강림. 좀 어려워요.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자신적 강림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본 그대로 온다. 그 예수가, 승천하신 그 예수가 다시 그렇게 온다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옵니까? 온다라고 하면 어디 와야 돼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죠. 그리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어야 돼요. 지금 이제 좀 지났지만 대략 2000년이 넘는 이상에 살고 있는 분이셔야 돼. 근데 이 땅 가운데 2000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죽었지. 성경은 분명하게 자신적 강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마지막 때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를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읽어보자. 시작. 육체적 강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아까도 그 본문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육체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라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손에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발에 못이 찍힌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을 하셨을 때 육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육체가 없었죠. 육체를 덮고 있는 뭐죠? 이게 죽을 때 덮는 것만 개켜서 이렇게 옆에 있었고 육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냐면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것을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재림 예수라고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임재설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들어왔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견적 강림. 가견적 강림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요. 중간에 견자는 보는 뭐 잊어버렸네.
눈으로 보는 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눈으로 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가견적 강림, 재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요 비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온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림 예수 때는 어떻게 했죠? 사실은 비밀로 오신 거예요. 비밀로. 그런데 재림 예수 때는 공개적으로 오시겠다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는 누구입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본다고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찌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을 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 예수님이 내일 재림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선택받은 사람 아무리 재림한다고 해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 안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가견적 강림이다. 그냥 들으세요. 뜻만 아시면 돼.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도련적 강림. 도련적 강림. 말 그체가 도련사 들어봤어요? 갑자기 죽는 거. 다시 말한다면 도련적 강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상치 못할 때에 호련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아, 설마 오시겠어? 생각했는데 오시는 거예요. 설마 오시겠어? 진짜 내일 올 것 같아요? 생각 안 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일 언제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 오실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재림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뜨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천사가 보이고 천사가 여러분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면 한편으로는 기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난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같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월요 치유회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나타나 그 재림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당혹스러울 거예요. 한편은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자녀들을 볼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부터 보겠죠. 먼저 배우자를 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겠죠. 우리 형제들을 보겠죠. 우리 부모님들 보겠죠.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왜? 다음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에서 재림할 때 같이 못 가면 영원한 불구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면서도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다고 얘기는 없겠지만은 안타깝겠죠. 그렇죠? 안타깝겠죠. 한편으로는 깊고 당황스럽고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돌연적으로 강림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다. 남겨둠을 당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그때 한번 봤는데 그 부분 한번 같이 또 끝나면 한번 보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엄마만 휴거를 당했어요. 그 엄마는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자녀들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의 주제가 어느 날 사람들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뭐가 있냐면 교회, 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휴거했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그러면서 그 목사가 강대상에서 뭐 하는 거냐면 그때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됐죠? 기회가 없어요. 그때 회개가 아니에요. 이미 회개가 받아주지 않는 시기예요. 그게 돌연적 강림이에요. 똑같죠? 노아의 홍수도 말했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뭐 했겠어요? 말했겠죠. 홍수가 온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돌이켜야 된다. 안 했겠어요? 뭐 입을 꼭 닫고 있었겠어요? 사람들은 무시했죠. 그리고 120년이라는 시간이 뭐 성경에 써 있었지만 노아가 그 시간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쥐었겠죠. 그때는 뭐 시계가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이렇게 했던 거지. 지을 때까지 지은 거죠. 근데 지을 때까지 지으니까 120년이 걸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딱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밤인지 새벽인지 몰라도 노아야, 네 식구들과 들어가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나오면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들어가는 속도가. 그리고 나서 문을 닫잖아요.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지. 그리고 40주야로 비가 왔다. 40주야. 40일 동안에 밤낮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 세계가 물이 잠길 수 있는 비의 양은요 40주야로 그만큼 비가 오면 돼요. 끊임없이 비가 오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다 잠겨요. 다 죽었죠 뭐. 돌연적인 강림이에요 그게 사실은.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도둑으로 비유했어요. 도둑은요 갑자기 와요. 주님이 도둑이 아니지만 도둑이 갑자기 우리 집을 침입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기 그 이상으로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도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준비된 거예요. 그런 깨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이 아주 중요해요. 세례가 뭐죠? 세례가 죄를 씻고 새로운 탄생도 의미를 하고 있지만 세례는 뭐냐면 영적 의미로 뭐냐면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이게 세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 옷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준비되지 못하면 그 옷을 벗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벗고 있으면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벗고 있다는 것은, 예수의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죄의 옷을 다시 입었다는 얘기예요. 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눈으로 더 보니까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옷을. 예수의 옷으로 바꿨다가 죄의 옷으로 바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늘 뭐냐? 그 사람들의 영적 옷은 뭐냐면 죄의 옷을,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예수의 옷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은요. 맞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은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옷이 뭐냐면 의의 옷이에요. 그 의의 옷을 우리말 원어로는 의의 옷인데, 우리 개역개정 개역 한글에서는 그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 이렇게 표현했죠. 성도의 옳은 행실, 이 말도 맞는데 본 뜻은 뭐냐면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성도가 입는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끔씩 사역하다 보면 그래요. 옷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옷에 관심이 많아. 저도요, 옷을 다른 걸 입을 때가 있어요. 이게 순간순간. 목회자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게 육신을 갖고 있어 그런 건지 몰라도 순간순간에 더러워져 있어, 이게. 오늘도 또 씻어야 돼, 가슴을. 제가 오늘 뭐 했겠어요? 뭐 죄를 졌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데 더러워져 있어요, 이미 또. 생각과 감정 속에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저녁에 씻고 자는 거예요, 사실. 좋은 거죠. 씻어야 돼. 그래야지 준비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도 같이 가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저기서 이제는 뭐냐면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내용의 마지막이 아닐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 이 마지막 끝에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끝에는 주님이잖아요. 성경에서도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의 마지막이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마지막이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갈 때 조직 신학 배우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종말론을 배워요. 종말론. 성경의 마지막 라스트가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처음은 뭘까요? 창조로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리고 나면 뭘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그렇다 이거예요.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환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형태, 모양은 뭘까?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과 승리의 강림이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의 어미를 받으면서 능력과 영광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통곡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이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뭔가 압도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딱 있으면 무엇인가 압도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뭐가 넋이 나갈 정도의 그 압도당함이라고 그럴까? 압도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그냥 덜썩 주저앉는 거. 자기도 모르게 덜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31절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가 함께한다. 이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왕이 오신다라는 그 나팔 소리겠죠. 승리의 나팔 소리겠죠. 그러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모은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땅의 사람들은 통곡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양, 형태라고 그럴까요? 그 형태의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이고 더 나아가 심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서 1장 7절과 8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형벌을 내린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다입니다, 다. 듣지 못한 것도 운명이 어쩔 수 없어. 들었는데 받아들이는 것도 같이 취급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주겠다 하시면 심판하겠다. 심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보니까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그거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보다 더 무서운 단계가 형벌이 뭐냐면 불못입니다. 불못.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모양. 여섯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완성적 강림이다. 자, 완성적 강림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고 더 나아가 악인들의 최종
심판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모든 성취야, 이거예요. 모든 성취. 그 말씀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간 거예요. 거기서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하가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막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고 막 7년 대환란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했던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완성.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만들어진 거예요. 끝. 더 이상 없어요. 그 완성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미완성이에요. 사실은요. 미완성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 재림의 역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가깝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역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양 완성적 재림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세요. 재림하세요. 그럼 10절 하반절에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지. 영원히. 이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우적인 역사 속에서 뭐냐?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림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한다면 지금은 어디냐면 미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를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만들었던 세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과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어디에 앉으신다고요?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보좌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러고 염소는 마귀 편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염소는 영원히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사실은 육의 세계는 사라질 세계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뭐냐면 영원한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거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세계예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늙겠어요? 안 늙겠어요? 안 늙겠죠. 시간의 개념이 없는 세계인데. 그래서 하나님도 오죽하면 뭐래? 하루를 천년같이 여긴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영의 세계는 여기서 하루일 때 거기 천년이구나.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천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하루는 거기 1000년. 여기가 1000년이면 거긴 하루. 그러면 2000년 전이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네. 이틀밖에 안 지났어. 예수님 초리할 때부터 되면 이틀이야, 이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면 최종적인 우주적인 완성이고 나 개인에 있어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에 있어서 미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요. 이게 유익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영혼이 어디 갑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런 시대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오겠죠. 부활체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양식 모양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로 자신적 강림,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적 강림,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견적 강림, 그리고 네 번째로 돌연적 강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광과 승리의 강림,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완성적 강림으로 오신다. 그래서 한 6가지의 재림의 모양으로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님을 6가지의 측면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이 모양, 양식이라는 부분들도 그냥 오신다라는 게 아니라 6가지 측면에서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고 깨달을 필요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해 줄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재림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양식 모양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형태로 오실지를 우리가 6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6가지 형태를 마음에 잘 새겨